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뜻밖의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남모르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고난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들이 많죠. 예수를 믿는 이유로 인하여서 뭐 사회, 경제, 여러 가지 제도와 여러 환경 속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는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서 또한 이슬람이나 여러 가지 종파에 대한 갈등을 통하여서 또한 테러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고난을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지난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 이유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이었죠. 그래서 핍박과 조롱과 심지어는 감금과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순교의 자리까지 수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 순교의 자리에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죠. 수많은 고문과 그리고 뭐 화형, 그죠?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하게도 우리도 일제치할 때도 수많은 목회자들과 주의 성도들이 수많은 고문과 감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이 고난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벗어나고 싶지만 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늘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고, 그때 유일시 사상, 그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이러한 문화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당하였고,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핍박, 바이블은 이런 표현하죠. 불시험이라 표현합니다. 이 불시험을 당하는 핍박들이 정말 이때 당시에는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복은 받지는 못한 만정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시험이 들고 낙심하고 또 믿음을 떠나는 자들도 생각지 않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가끔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과거에 교회를 다녔대요. 과거에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어느 날은 새벽기도 열심히 다닌 힘든 일 때문에 열심히 다녔는데 아무것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고난의 틀이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삶 속에서 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정짓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대학원 저의 지도 교수님이었어요. 제 지도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목회자 아들인 거 아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안 간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이 고난이란 것은요, 때론 우리에게 시험이 되어서 믿음이 떠나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한 번쯤 다 고난을 겪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 고난에서 피할 줄만 알았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다양하게 경험하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적인 갈등과 또 신앙적인 낙심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전히 고난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이겨나가서 정말 오늘 감사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통한 올해 풍성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이상히 여기죠. 세상 사람 볼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지 않겠어? 잘 살아야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데 어렵게 살아가고 고난을 당한 거 보면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세상 사람을 볼 때 야, 복을 받는구나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면 복음을 위해서도 좋고 전도하기도 좋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너무나도 이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히 여긴단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인간의 심리, 우리 믿음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이상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라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지도 보세요. 우리가 선교지를 보면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선교지라는 것은 어떤 복음을 전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왕이면 고난보다는 복음의 은혜가 넘쳤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 선교지는요 고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큰 것이 풍토병, 그 질병의 고난들이 많이 당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만 하더라도 풍토병을 인하여서 생명을 잃은 순교하시는 선교사님도 있고요. 제 가까이에는요 풍토병이 걸려서 결국 선교를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도 있어요. 그 후유증으로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양화진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죠. 그들의 무덤을 보면 제가 글귀를 많이 읽었거든요. 한번 양화진을 차분하게 다녀본 적 있어요. 글귀 다 읽는데 읽으면서 믿음을 가진 저조차 너무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단지 와가지고 며칠 봉사하다가 순교하신 분도 있어요. 풍토병을 인하여서. 근데 그들이 순교자라 해서 양화진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에너지와 그 정도의 열정과 그 정도 힘이라면 굳이 여기 오지 않고 미국 본토에서 자신의 나라에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며칠 몇 달 일하다가 선교하다가 소천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야 너무나도 내 나름대로 무의미한 죽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히 여기는 것이죠. 때로는요 선교지에서요 생각하지 못하는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죠? 뭐 가뭄이 들기도 하고 또 홍수가 일어나서 이번에 뭐 작년에도 우리 치앙마이에 그냥 큰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큰 홍수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복음의 현장이고 그런 곳에 홍수보다는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그 지역에 교회가 들어왔더니 지역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게 풍족해졌더라 라면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려앉고 살아가는 이러한 현장들을 우리는 선교의 보고를 통해서 또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백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면은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일을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탄식을 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은요 결국 무엇입니까? 쭉 보면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요. 이 고난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또 고난을 경험하신 분들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간의 도망 생활을 했어요. 자신의 동족을 구했는데 억울하게 어떻습니까? 도망자의 신세를 했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좀 어느 누군가 몸이 아파서 저 시골에 공기 좋은 곳에 병원에 거기서 지내세요. 한 1년간만 지내세요 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1년이 감옥 같아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때 되면 밥 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막 웃음 치료도 해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심해서 죽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런데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은 고난 중에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고난 가운데 그 광야 속에서 결국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지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수많은 시편을 보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깨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이냐? 고난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세요. 정말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종교적인 신과 인간의 관계가 되지 원치를 않으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너무나도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해요.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길 원하고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거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입니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동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낮아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비로소 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육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함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연습이 되어지고 이 연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과 상실과 질병과 여러 가지 위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지상의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현재의 재물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재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재물에 만족하고 재물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깨닫기 위하여, 복음이 열려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현재의 재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이 시작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는 즐거움, 정말 즐거운 성도,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알기로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야.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 시작부터 어디로 갈지 못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과정 속에서 위협을 당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물질적인 싸움과 갈등들이 일어났습니다. 형제들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동하면서 살아가면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부터 위협을 당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아니,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 머물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심지어는 자신의 외아들을 바치기까지의 심한 갈등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이 복의 시작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에 머물고 그냥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어떤 기업을 세우고 정말 자식을 누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신 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시작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복의 시작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 그 시작자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의 시작인데 또 한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시작된 것이 그 무엇이 시작입니까? 고난의 시작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한 그 자체가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영광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는 오늘 성경에 뭔가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불의를 통한 고난이 있고 영광을 통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의를 통하여서 불의 세상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 불의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요. 내가 잘못 만나서, 그렇죠? 내가 잘못 의지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고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고난을 또한 우리는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불의를 통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받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 15절 말씀과 같이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은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다 좋다고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고난을 여러분 지혜롭게 피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이라는 것은요, 결국 근원은요 다 사람이에요. 다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살인, 도둑, 범죄하는 사람, 다른 일에 참견하는 사람, 특히 골치 아픈 게 다른 일에 참견함으로써 내가 고난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는, 당하지 말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 지혜롭게 피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친구를 잘 사귀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은혜롭지 못한 말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처음엔 괜찮은데 1년, 2년 살면 마치 뭐가 같냐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물들어집니다. 제가 자신이 그런 사람 바뀌어져요. 부정적인 사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냥 정으로 만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그러한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닮아가는 것이에요. 굳이 그렇게 여러분 고난을 당할 필요 없어요. 이를 통해서 내가 고난 당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시험 당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피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있는데 어떠한 고난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고난을 받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여러분 인내하며, 그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보세요. 인간의 본성들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돼요. 모든 것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에요.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본질은 지키지만 비본질은 양보하세요. 아니, 요즘은 여러분들은 진짜 마시는 과일도 피부에 양보하는데, 그렇죠? 피부에 양보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피본질 것들에 대해서 양보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비본질 주세요. 주는 고난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 살아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여러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고난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인한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주일학교나 중고등 아이들 이제 설교를 하거나 할 때 애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거 되게 부끄러워해요. 특히 어느 때 부끄러워하냐면 밥을 먹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어떤 아이는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친구들 보면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어요. 이 잉크 한 번 한 게 기도예요. 주님 알죠? 그나마 믿음 있죠. 근데 잉크 하고 이제 이게 기도인 거예요. 가끔 그 눈치채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니냐면 그게 말이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조교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강의를 맡아가지고 학생들 이제 실험 강의를 제가 이제 맡아서 애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는데 애들이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40여 명의 학생들이었어요. 40여 명의 학생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는 생활 기록부를 제가 교수님한테 받아서 이제 다 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종교란, 요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종교란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란지 아십니까? MT 가면요 술판입니다. 술판. 진짜 막 애들 연하 MT 가면 막 한 2, 300명 가잖아요. 그 전체 다 가면은 노는 거 보면은 야 진짜 잘 논다 이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데 생각해 봤더니 정말 깜짝 놀란 게 종교란이 물론 부모의 종교 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독교란 종교란이 40명 중에서 36명이었어요. 다 교회 다녔어. 다 교회 다녀요. 36명을 했어. 진짜로 종교란 기독교라 쓴 게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이제 생물공학이다 보니까 남녀 비율이 1대1이에요. 근데 다 이쪽으로 몰려왔더라고요. 근데 노는 거는요.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여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피하거나 부끄러워서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면 뭐라고요? 영광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스데반 지사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 지사님이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미움, 조롱과 고통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우리 스데반 지사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당하면 뭐야?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분노와 시기와 죽이고자 하는 돌덩어리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바라본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였고 순교의 자리에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스데반 지사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보여지는 것이 땅의 것들이 아니었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었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고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함으로써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고난,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을 승천하시고 너를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을 준다 그러는데 그것이 성령이었어요.
그 성령을 주는 조건이 무엇이냐? 너희들 복음 전에 막 나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먹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들이 어떤가 주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경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는요, 일부는 어떻습니까?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에 어떻습니까? 넘어지거나 떠난 자들, 도망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한 힘이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디에 참여할 수 있느냐? 기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난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역이 너무나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 남은 고난. 여러분 알고 있었어. 나에게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겠다는 것이에요. 남은 고난조차도. 저 일부 예배 때도 언급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는 교사가 있고 또 봉사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직분 맡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하고, 정말 가장 힘든 것은 관계 속에서 말로 인한 시험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이 퍼지기도 하고 소문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까? 그 시기와 질투가요, 사람의 마음을 확 흔들어 버려서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말들이 돌기도 해요. 교회 공동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로 해서 교회가 시험거리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요. 모든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이거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고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남은 고난이에요. 하지만 이 고난에 대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사단이 나를 흔들어 놓는구나. 내가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 고난에 대해 우리가 기뻐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하냐? 남은 고난을, 앞으로 또 일어날 이 남은 고난, 주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고난, 헌신의 고난, 봉사의 고난, 복음의 고난, 이 고난을 위하여 정말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울 수 있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통하여서 받은 이 고난은요, 헛되지 않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그럼 그거는 언제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나중에 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자이지 않습니까? 심판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받는 이 고난이 복이 된 이유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계산하시기 때문이에요. 데살로가 전서 2장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 소망, 기쁨, 자랑, 지금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는데 소망이 되고, 고난을 가는데 기쁨이 되고, 고난을 하는데 자랑이 돼요. 이거 무엇이냐? 그 고난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기에 바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바로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합니다. 시험을 찾는다는 복이 있대요.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과정에 고난을 당한 게 우리의 복이 되느냐? 이 고난들에 다 뭐가 있냐면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산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만 말한다 이건 50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났는데 무엇을 주시니까?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서 용서함을 받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시기에 공의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계산하십니다. 그러면 공의는 계산하는 것이요. 다 계산하신 이유에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그 계산한 것에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예. 좀 말이 약간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비유한 건 좀 있겠지만 이러한 원리가 작동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상급이라는 것이요. 상급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잘못해서 불의해서 당한 고난은 여러분 안 하도록 기도하시고요. 혹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느냐? 아, 복의 시작이구나. 오늘 이 영적인 흐름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것은요. 그게 무엇이냐? 나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밖에 안 됩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억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율법 완성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완성이 주님께 하나님께 더 나아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에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이 과정이 고난이에요.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이고 거룩한 주의 백성에서 변화되는 과정이고 오늘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에게 내리신 고난은 고난과 그 핍박은 구원에 이르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의 구별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은 당하는 것, 즉 성도들 고난을 받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판에 가기 위한 그 과정의 연속이고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기 위한 과정이고 바로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정신 차려야 돼요. 이 고난에서 깨어나야 돼요.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도들의 생활은 성결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요 핍박을 당할 때 더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견고해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육안으로 볼 때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칸타콤베라는 이 지하교회에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수없이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언급했잖아요. 갔다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곳에 수십 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수십 년 살 그 고난까지 수십 시간에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잘 이겨야 됩니다. 우리 여섯 인사합시다. 고난 당할 때 잘 이깁시다. 한 번 더. 고난 당할 때 잘 이겨냅시다. 아멘. 잘 이겨내세요. 이겨내세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잘 이겨야 되냐?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로는요. 교만하지 마세요.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고난 당하는데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을 당했다고 느껴진다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않으니까 진짜로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같이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주의 거룩한 백성을 세워질수록 나 자신의 신앙을 객관화시켜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사고방식 바뀌어야 돼요. 고난을 받는 것이 불행한 인생이고 고난을 받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면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무당이 누가 찾아와서 무당에게 내가 이런 힘이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무당 대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애군이 꼈네. 그건 어떻습니까? 부적 써주고 뭐 하지 않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무당은 그냥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떼야 될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태까지 말씀드린가 아니었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받으면 이제 어떤가? 내가 자신을 객관화하여서 교환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되냐?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야 어떻습니까? 문제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에리 린드맨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 85%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나쁜 습관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대요. 신앙이 회복되어진대요. 시간의 소용이 올바른 물질관이 확립된대요. 하지만 아픔만큼 성숙해진다는 의미겠죠.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부부관계,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고난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것이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방송에 나오죠. 오은영 박사 나오고. 오히려 이 방송이 우리 지금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좀 어려운 이 대한민국에 오히려 이 방송을 통해서 뭐 부부관계를 풀어주고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고 뭐 결혼을 뭐 높인다 뭐 이런 취지에서 한다고 하는데 전 역효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싸웁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부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부부 관계 뭐예요? 칼로 물베기예요. 칼로 물베기가 돼요. 당연히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싸움이 있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이 부부의 고난을 긍정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이 고난과 갈등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고 알 때 상대를 알 수가 있고 더더 성숙해지고 자라나게 되고요. 오히려 긍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쉽게 말하자면 서로 의리가 깊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도 방송이 너무나 그것을 좀 이렇게 좀 부정적 시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 친구들 그래요. 뭐 내가 물어보면은 목사님 우리 친구 중에 이혼한 가정도 많아요.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과 갈등과 이 어려움이 단순히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이 과정 속에서 긍정의 눈을 열어서 그래서 더더 우리가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연단하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를 객관화시키고 변화시킴으로써 더더 성숙된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세 번째 고난은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난은 기도가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기도가 회복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고난을 당하니
어떤 뜻을 정하여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쯤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상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나름대로 고난을 당했을 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할 수가 없을 때는 한 번쯤 우리가 남 모르는 사이에 골방에 들어가서 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의 시작이구나. 때로는 그동안 내가 기도가 멈췄는데 기도의 회복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부르심 보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 절망의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도저히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는 시편의 기자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이처럼 간절히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요 바로 기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요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처음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을 받아들이고 했던 나의 모습 속에서 더 깨지고 더 부서지고 더 기력이 없고 더 힘들어질 때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의 객관화시킨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비로소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집니다. 비로소 응답의 역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의 시작이구나. 이제 이 고난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회복에 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 고난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해 제가 초창기 목회했을 때 그때 우리 청년들도 그때도 많았어요. 다 이제 시장을 갔는데 그때 이제 금요기도 때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참 위로받고 힘이 되었던 것은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다 이제 섬기고 찬양하고 각자 기도의 자리를 가는데 다 이쪽 벽을 향하 이쪽 벽 저도 이쪽 벽을 향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이쪽 벽을 향해서 많이 하는데 그때 부르짖는 그 기도가 지금도 귀에 선선합니다. 그때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기도를 마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과 발걸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뭔가 일어섰을 것만 같아요. 현실은 부정적이고 현실은 어려운데 취업도 안 되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되고 뭘 할지 방향성도 모르고 진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데 돌이켜보면은 그 기도하는 자들마다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함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현재는 고난의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희한하게 그 고난이 결국 선하신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고난이 깊어지니까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고난이 깊어지니까 기도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영적인 눈을 떠서 기도의 시작이구나 기도의 회복이나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그래서 유익이란 것입니다. 정말 우리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우리 행동하지 말고 믿는 자로서 잘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 고난 당하는데 세상 사람 똑같이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구별되지 않으면 어떡하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네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하면서 18절에서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은 어디에 서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달라져야 돼요. 그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구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개념들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아마 이 말씀까지 현재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라고 낙심한 성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현재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한편으로 말하면은 정말 복음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이고 주님을 만난 시작이고 기도의 시작입니다. 정말 이 고난을 내가 당한다고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여러분 달라집니다. 지금 고난을 받았다 해서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나 지금까지 주님 잘 섬겼는데 잘 섬긴 거 맞아요. 근데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잘 섬겼는데 아플 수 있고요. 잘 섬겼는데 잃어버릴 수 있고요. 잘 섬겼는데 망할 수 있어요. 잘 섬겼는데 파산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즐거이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나를 더욱더 거룩한 성도로 준비되어지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끝까지 이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매 절기마다 이제 매출 감사 절기도 그렇고 추수 감사 절기도 그렇고 정말 어떤 고난의 연속의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감사의 제목들이 더더 넘쳐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는 맥추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면서 그 세월이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고난이고 경제의 고난이고 마음의 고난이고 환경의 고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 깊이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나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감사가 나의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새겨 봅니다. 주님 오늘 시간 맥추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버지여 정말 수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낙심되기도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도망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가 악한 것에 대한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하지만 우리가 선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야 할 이 고난이 있다라며 오히려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받아 이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쁘게 이 고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고난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더해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영광의 복을 누리며 고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십시고,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 기도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고난 가운데 아버지여 회복의 시간이 되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고난을 통하여서 감사가 넘쳐나며, 고난을 통해서 막혀진 사명 능히 감당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능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자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서 더 감사의 삶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과 또 2030 비전헌금과 비전헌금으로 1000번제와 성미 온라인 주정헌금 구역헌금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각 제목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을 사랑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 수리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 이름을 하나하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일평생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우며 나아가는데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주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단 구제 헌금을 드리는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다. 홍기현 이영선 지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오늘 이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소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물건도 부어주셔서 먹고 살고 가정을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부모님 믿는 이 감사의 신앙들이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이 정말 예수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자녀들의 가는 길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지사님의 가정이 주로 인하여 살고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혹시 지금 고난을 당하여 낙심하고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사 감사의 응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히 교통하여 주심을, 고난을 통하여 감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